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진실한 고백을 날마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저희가 결코 잊을 수가 없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적용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본이 되시고 모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설교 듣기 좋은 말들 많아요. 그냥 격언, 흔히 세상에 나오는 격언과 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도 참 많지만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구약을 살피든 신약을 살피든 결국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주관하셔서 내가 이 어려운 시간과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결단과 적용이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일상을 통해서 살아낼 때에 그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는 몇 편이나 되었을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실제적인 적용까지 일으켜 주신 설교가 몇 편이나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 내 감정이죠. 마음과 감정과 여러 가지 격동하는 이 문제들이 있을 때 내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본을 보이셨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내 이기심, 내 개인적인 성향에 내가 싫으니까 싫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던진 부메랑에 자기가 맞고 쓰러지고 자기가 결국 수월 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지금 21문항, 22문항까지 왔어요. 근데 오는 중에 이미 여러분이 또 지금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지금 21문항은 도대체 어디쯤인가? 22문항 여기서는 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 다 했어요. 언급을 쭉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죄라는 영역이 있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것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부분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고 이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한 몇 주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쭉 전달하는데 이게 결국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 작정의 큰 계획에 대한 한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계획, 위대하고 광대한 계획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이후에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섭리 속에 인간의 실수로 인한 죄가 있었지만 이 죄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다시 회복시킬 위대한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문제 예수 안에서 길이 있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공고합니까? 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통함과 원망과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역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건 맞고 원통한 건 맞고 아프고 외롭고 공고하고 다 힘든 건 맞는데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아프니? 너 왜 그렇게 외롭니? 너 왜 그렇게 공고하니? 너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나예요. 나예요. 죄 많은 나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죄 많은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 나와야 돼요.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기회, 그 길을 찾지 않고 자기 혼자서 찾아서 자기 혼자서 살려고 하면 절대 살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내 문제를 나는 안 바뀌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기도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서 답을 찾아야 되고 내가 뭘 고쳐서 길을 찾아야 되고 내가 뭘 버려서 죄를 끊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삶이 바뀌는 과정인데, 나는 도대체 바뀔 생각도 없고 내 생각도 바꿀 생각이 없고 내 의지와 내 모든 행동과 습관은 버릴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구 탓만 하고 사람 저주만 하며 사람 탓만 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복이 바뀌길 원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놀부심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 많은 우리가 만나서 실천적 신앙으로 서로가 상호간에 부대끼는 가운데 내 죄도 보게 하시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온유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예수 안에서 배우게 하신다고요. 이게 사랑의 교제고 공동체 안에서 이 지상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기를 원한다면 개모임 가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어떤 장기, 재능, 그거랑 딱 맞는 사람들, 그 목적만 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개모임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 사람 말고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야지 부대끼는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혼자 무인도에 있는데 혼자서 미치겠다 죽겠다 하늘을 보고 저주하고 땅을 보고 막 짓밟고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 보고는 그렇지 않아, 자연을 보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껴야지만 그런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찾은 만큼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만큼 여러분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답 21문항, 22문항이 나오는데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21문항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22문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오기 전에 발견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22문항 노란색 부분에 동정녀 마리아인데 제가 막 이렇게 치면서 오타가 났어요. 동정년 마리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유경 선생님한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바꿔야 돼. 제가 한 번 더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치다 보니까 손가락이 정신이 나갔는지 동정.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구속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우리죠. 하나님의 택자,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인성과 신성입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 이 부분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초월해 있는 가운데 어떤 능력자인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감정과 느낌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라는 걸 지금 21문항에서도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한 인격, 두 인격이 아닙니다. 한 인격으로 그 인격 안에 신격과 인격이 다 있다, 신성과 인성이 다 있다라는 걸 21문항이 전해주고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냐,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몸이다. 이거는 뭐 어떤 그 육체로 왔다는, 육체로 오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의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오셨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오셨고, 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영혼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해서 실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셔가지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장하셨다 하는 부분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다 하는 걸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전해주고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쭉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고 또 인간임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로 저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지금 21문항, 22문항 두 문항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공고함, 모든 마음의 갈증과 고통, 이거 세상에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본들 순간 들이켜 마시는 탄산음료 순간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갈증을 느끼게 되는, 내 안에 온전한 수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와서 생수의 강에 물을 마시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가문 안에서 대를 잇는 그런 대를 잇는 방식이 있었어요. 형사 취수 제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그 가정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인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땅을 팔거나 자신의 어떤 기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이라도 그 7년, 50년이라는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고통당할 수 있으니까 그 전이라도 그 가정 안에서, 그 가문 안에서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물릴 수 있는 사람,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만 갖춰진다면 그 기업을 다시 되물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구속자의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구속자의 두 조건은 뭐였냐면, 하나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큰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지만 이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랑 가장 가까운 구속자가 포기를 하고 하면은 그 다음 촌수를 따지면서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이 사람이어야지만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촌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밑에 저 한참 뒤에 촌수인 사람이 내가 구속자가 되겠다고 나서 본들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구속자가 포기를 해야 돼요. 자신의 신을 벗어서 던지죠. 신을 벗어 던진 자,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의 구속자가 되겠다는 그 책임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내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을 구속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대신 죗값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땅 문서를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줘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지만 땅 문서를 가지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런 당시에 구속자의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자를 보내주셨던 그 조건에 부합하는 영역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버림받은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자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또 제시하셨는데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보니까 먼저는 그 구속자는 우리 인간과 같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하기 위해서. 탄산음료 그런 짐승의 구속이 아니라 짐승의 핏부림으로 한 번의 일회성 구속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 완벽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짐승이면 안 된다. 기계도 안 된다. 그 어떤 피조물도 안 되고 오직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 있는데 한 인간을 향해서 이 사람의 죗값을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을 그 죗값을 물리기 위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죄가 더 많아. 야, 이 녀석아, 네가 네 죄부터 갚아라. 네 죗값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네가 남의 죗값을 받는다고? 너도 죽을 놈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을 구속하고 그 상대방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덮어 썼을 때 내가 이 죄를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경건한 능력, 거룩한 능력이 있는 자라야지만 이 구속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 중에 모든 사람의 인간의 죄값을 짊어질 만큼 죄가 없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친히 우리를 구속할 의지와 결단과 그 순종으로 미리 이미 보여주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만 우리가 참된 완벽한 구속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예수께서 다 충족하셨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의를 전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받도록 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그 대상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데 기가 막히게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한 분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되셨는데 성령으로 수태되셨고 10달 동안 성장한 후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똑같은 성장기를 거치면서 유년기를 거치며 장성한 성인이 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셨기 때문에 목말라 하셨고 배고파 하셨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욕도 느끼셨고 갈증도 느끼셨고 피곤해서 지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모든 육체로 가질 수 있는 그 본능적인 영역들까지도 친히 느끼시고 경험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육체의 본능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육체의 본능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고, 육체의 어려움과 공고함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이겨내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배가 고프면 괜히 화가 나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막 날카로워지는 분들, 목마르고 몸 피곤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이 어려움이 막 오면은 막 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괜히 예민해지고 막 짜증 부리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그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육체의 본능에 너무 충실해서 내 감정대로 표현하고 내 감정대로 누군가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프시다고 또 피곤하시다고 목마르시다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누군가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옷 벗기고 예수님을 책짓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며 저주하며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며 예수님은 공생애를 감당해내셨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육체의 소욕 가운데 본능 따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면은 이제 배가 채워지고 피곤이 풀어지고 나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내가 좀 이해를 할 걸 늘 후회하죠. 근데 그때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러는데, 이 제정신 돌아왔던 상황에서 육체의 소욕이 또 확 올라오면은 그 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 본능 따라 말하고 쏟아부을 때가 너무 많은 연약함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느끼셨고, 그 가운데서도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친히 치유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어떤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수가 있고, 우리도 그 길을 믿고 걸어나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지식이라는 거예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느껴지게 한 만큼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죽이기 위하심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공생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만큼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인성인데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 근데 이 인간의 대표는 아담과 동등한 대표는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대표 되심은 교회의 대표 되심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대표입니다. 믿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었지만 예수의 의는요 믿는 자에게만 전가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열매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비밀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죄책이 모든 인간에게 전달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는 자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과 모델을 삼아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도 말하다가 기도하다가 흔히 좀 말 실수할 때는 있는데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수는 있지만 닮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닮는다는 거는 살아냈었던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배워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느끼고 배워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고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네. 늘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안에서 친히 본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체득하며 배워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성과 인성의 모든 영역에서 공유적 속성으로서의 신성은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 또 삶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본과 모델이 되셔서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익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진리, 이 직언은 진리입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 이건 진리인데 이 진리에 대한 도전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을 보면요, 항상 사람들을 미혹하며 우리 신자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공격할 때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치고 들어옵니다. 인성과 신성, 사실 이게 참 비밀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이것도 이게 공식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이성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과학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주 비밀한 일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이 훈련이 안 돼서 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치고 들어와서 인성과 신성, 삼위일체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늘 예수님 이후부터 늘 항상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면 이 역사적인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는 건데 참 많은 이단 정죄가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니케아 회의가 있었어요. 325년 주후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리우스 학파, 아리우스파는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학파 사람들인데 이 아리우스가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컨스탄티노플 회의에서 381년에 있었는데 컨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아폴리나우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폴리나우스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폴리나우스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인데 네스토리우스라는 자가 있었어요. 다 우스 그러죠. 우스 막 이런. 하여튼 우스 이 사람들이 그래요.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이 에베소 회의에서 431년에 정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신성과 인성을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자. 분명히 한 분 예수님인데 이 한 분 예수님 안에 두 인격이 있어서 이 사람은 다중인격자다.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흔히 우리들 얘기하는 건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갈등 있는 인간의 연약함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 안에도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두 인격이 존재하고 있는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도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티케스는 칼케돈 회의 451년에 이단 정죄를 받았는데 한 성품만 존재한다는 단성론을 주장했어요. 결국에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은 아니다. 한 가지만 자꾸 주장하든지 두 가지를 다 주장하면서 인격을 나눠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장난을 치면서 자신들만의 주장을 가지고 오려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소율이 문답 21문항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21문항 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 전달하고 있는데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속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신경을 모든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저희가 그냥 입에 붙어서 주절 이렇게 다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 앞면에 딱 펴가지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자세히 보시면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결국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 공의의 예수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예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공의의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난 인간 예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시는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예수, 신성의 예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 신성, 그리고 사랑, 공의 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도 중보자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 확실하게 분명하게 붙드시고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이 인식을 선명하게 세우시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부를 수 있는 그 한 명, 나만 부를 수 있는 그 한 명, 내 남편에게 여보, 나의 아내, 나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온이와 이소리가 유기영 지사님한테 오빠라고 그랬다가 이랑이한테 혼났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랬다고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우리에게 유일한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유일입니다. 유일 중보자,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 소유하시고 전파하셔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